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는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면 따라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그러므로로 시작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이 그러므로라고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그 앞절에 32절에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라는 이 말씀을 받아서 이제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에베소서를 이제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징그럽게도 말을 잘 듣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러므로라는 말은 그 앞절에서 한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이야기하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단어로 5장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이 또 이제 그 앞쪽에도 나오는데요, 25절에도 보면 그런즉이라는 말로 나와요. 그런즉이라는 이 말은 그 앞절에 있는 말을 받아서 이제 그 뒤에 절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앞절이 뭡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즉이라는 것은 그 앞에 말을 받아서 뒤에 이제 계속해서 연이어서 설명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이라는 것은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지금 설명을 25절 이하로 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말하지 않는 것, 거짓을 행하지 않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화를 내지 않는 것. 세 번째는 뭐예요? 도둑질하지 않는 것. 이게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큰 거 여러분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 보고 새 사람을 입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라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 또 화를 특별히 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바울이 24절 이야기하고 그런즉하면서 이야기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또 25절에서 또 한번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성도들끼리 뭐 하라는 거예요? 서로 친절하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친절하게 한다는 게 지난주에 우리 같이 말씀 나눴잖아요. 친절하다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필요한 것을 주는 것, 이게 친절이라고 그랬어요. 무조건 그냥 뭐 고분고분한 태도가 이런 친절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친절의 의미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내어주는 것, 이게 친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아픔을 여기는 건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들 긍휼함을 여기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나인성 과부를 바라보시면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마음이 어떻다고 그래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장이 끊어질 듯한 고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불쌍히 여긴다는 마음이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들끼리는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마음이 결국 뭐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동감하라는 거예요. 공감하고 아파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용서라는 건 뭐예요? 용납하라는 거예요.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래,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우리 지난주에 같이 말씀 나눈 거 아닙니까? 제목 아니에요? 이걸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같이 지내는 공동체 안에서 가족이든 혹은 직장 동료이든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용납할 수 있는 것들 혹시 있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아니 그냥 말로 해도 좋으세요. 그냥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속으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는 그러지 마. 이 말은 속으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상대방이 듣고 또 괜히 또 기분 나빠하면 안 되니까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속으로는 그런 앞으로는 그러지 마. 뭐 이런 마음 가지는 거, 이게 용서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용납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정죄할 수 있잖아요. 잘못된 것들, 형제가 나에 대해서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내가 정죄할 수 있는데 우리는 정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용서만 하면 돼요. 정죄는 누구만 하세요? 하나님만 하세요. 여러분들 주님도 여러분들 그 성전 그 앞에서 여러분들 그 가늠한 여인들 바라보시면 가늠한 여인 돌로 쳐 죽이자고 했을 때 여러분들 가늠한 여인에게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대신 뭐라고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뭐라고요? 다시는 그러지 마.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나 정죄하지 않아. 근데 다시는 죄 짓지 마.
어떻게 보면 주님 입장에서 정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정죄 부분은 누구한테 다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나에게 죄를 짓기도 하고, 죄를 짓는다는 표현이 좀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나를 화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용납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지 어떻게 보면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바울이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관계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것들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모습이고,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4장까지의 그 이야기를 쭉 보면서,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원래 어떤 자들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 아니었어요? 이방인 아니었습니까? 외인 아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셔가지고 우리를 뭐 삼아 주시는 거예요?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상속자 삼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럴 때 아멘 하면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그 자녀의 은혜가, 상속자의 은혜가 가득 부어짐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너희는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삼아 주셨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가는데 솔직히 그렇게 살지 못해요, 우리들이.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바울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반복해서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성경의 말씀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앞절까지 말씀, 거짓말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더불어 여러분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고, 그거 하면서 살아가려는 거예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친절하게 하고 또 사람들을 또 바라보면서 용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잘 못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 한번 5장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로 시작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못하지만, 그러나 그러므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장 1절을 그러므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의 시작이 첫 번째 이야기가 뭐예요? 말이 뭐예요?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요. 자, 너희가 새 사람을 입고 정말로 5절 이하의 말씀대로 너희가 살아야 되는데 못 살잖아. 그런데 너희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살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바울이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25절 말씀 그런 식으로 시작되듯 오늘 5절 말씀도 그러므로 시작되는 것은 앞에 것을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것으로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랑받는 자라는 거, 이야기는 뭐예요? 바울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살지 못해. 그러나 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너희의 존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25절 말씀에 그런 식으로 시작하는 것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바울이 뭐예요? 존재를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거예요. 존재를 규정해 주는 거예요. 너희는 새 사람을 입었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25절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기가 힘들어, 어려워요. 예수 믿고 하루아침에 변화가 되어서 살아야 되는데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있다면 5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랑받는 자라는 그 존재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줘요. 나의 존재가 어떤지에 대해서 알 때 우리들의 삶의 길이, 우리들의 삶의 어떤 방향이 결정이 되어져요. 여러분들,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님께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따라다녔나 봐요. 아침부터 주님을 따라다니는데, 주님을 따라다니다가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다 주님이 가시다가 어디까지 가시냐? 해변가까지 가시는 거예요. 더 이상 가실 곳이 없는 거예요. 이쪽이 해변이에요. 더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라와. 가실 데가 없어서 그 해변가에 이렇게 서 있다가 보니까 뭐가 있어요? 배가 있어요. 그 배 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배는 누구의 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의 배였던 거예요.
밤새 거기는 갈릴리 호수는요 밤새 고기를 잡는데 밤 10시쯤 가서 고기를 밤새 잡고 새벽에 이제 와가지고 이제 그물을 깃고 아침에 와가지고 그물을 깃고 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뭐 많이 못 잡았던 모양이에요. 많이 못 잡고 그런데 그물을 깃고 정리하고 있는 그 베드로의 배에 주님께서 올라가셔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러분들 밤새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다가 못 잡고 왔는데 주님께서 자기 배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다가 말씀 끝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래요? 내가 주님의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나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고 배를 가지고 나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는데 놀랍게도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아온 거예요. 그 배에 가득 차가지고 다른 배를 불러다가 다른 배에도 가득 찰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아가지고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엎드리면서 뭐라고 그래요? 주님, 나에게서 떠나십시오. 나는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아요. 근데 그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 줄 아세요? 자기의 존재의 부인으로부터 시작해요. 자기가 어떤 존재 있는지에 대해서 이것을 완전히 부인하고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요. 자,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래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는요 그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예요. 어디 가면 어디에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다 알아요. 지금 그 시간에는 깊은 곳에 고기가 있을 시간이 아닌데 지금 주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 말씀에 의지하면서 나겠다고 하는 이 베드로는요 먼저 자기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 거예요? 그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의 존재인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고기를 잡아 봤겠습니까? 나사렛 출신인 예수님이 고기를 잡아보지도 않고 배를 타서 그물을 던져보신 분도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의 말을 지금 베드로가 듣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을 듣는 거예요. 어부로서의 자기의 존재를 뭐 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뭡니까 여러분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깊은 곳에 고기가 있을 시간이 아닌데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그 시간에는 깊은 곳에 고기가 있을 시간이 아닌데 주님이 던지라고 하니까, 깊은 곳에 던지라고 하니까 뭘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를 부인한 거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가 쌓았던 모든 경험을 뭐 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면서 간다고 그러잖아요. 자기의 생각도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도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의 뜻도 부인하는 거예요. 그 부인하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지금까지 쭉 살아왔던 그 존재를 부인하는 순간 무엇이 일어나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고기를 잡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는 거예요. 배가 가득 찰 정도로 넘치는 고기가 잡는 거예요. 언제 그 일이 시작돼요? 자기를 부인할 때, 자기가 자기의 존재를 부인할 때 그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엎드리며 주님, 나에게서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원래 어부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부의 존재를 이제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그것을 부인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존재를 깨닫는 순간 주님 앞에 엎드리면 나에게서 떠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마어마한 그 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 마음 가운데 메시아를 보고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하는 마음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면 그 그리스도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니까 자기에게서 떠나달라고 부탁했을지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으니까. 다만 우리가 해석하고 연구할 땐 그렇게 봐요. 그런데 아무튼 그 자리에서 자기가 어부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죄인으로서의 존재를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뭐라고? 나에게서 떠나라고 그러는데 주님께서 뭐예요? 이제 앞으로는 너는 어부로서 사람을 취하리라고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들 베드로가 어떡합니까?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을 따라. 자기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니까 주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원래 존재를 부인하고 자기의 원래 존재를 잊어버리고 자기의 원래 존재를 버리고 이제 새롭게 된 죄인으로서의 그 존재로서 그것을 깨닫는 순간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의 사도행 그 에베소서 4장 5장을 계속해서 보시면은요,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였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존재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새 사람의 존재라는 거예요. 새 사람의 존재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아 하면서 25절에서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존재가 어떤 존재? 너희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받는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사랑받으면 사랑받는 겁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삶 속에서 어느 정도 사랑받아야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겠어요? 뭐가 여러분들에게 좀 친절하게 뭘 이렇게 베풀면 나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십니까? 솔직히 우리 그렇잖아요. 그 정도쯤 받으면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 우리가 하잖아요. 제가 아침마다 어쩌다가 이제 요즘은 안 그런데 어쩌다가 이제 일어나면은 이제 예인이한테 가서 800에서 예인아,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지? 그럼 예인이는 말하기 귀찮은지 어쨌든 자면서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 예인이 아는구나. 난 너 세상에서 제일 많이 사랑해.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진작에 오지. 예인이가 뭐 늦둥이로 태어났으니까. 예인이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여전히 예인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그 정도쯤 사랑하는 거예요? 예인이가 생각할 때 아빠가 나를 사랑해, 난 사랑받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 정도쯤 사랑받으면 사랑받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아는 목사님이 이렇게 스키 강습을 하시러 갔는데, 이제 지난 겨울 시즌에 스키 강습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에 이제 그 자기 강사하고 이제 점심을 먹게 되었대요. 지난주에 점심을 먹는데 이 강사랑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마음이 짠해진다는 거예요. 강사를 이제 모시고 이제 가서 밥을 먹는데 오리 한방백숙을 먹으러 갔대요. 근데 강사가 이제 그 오리 한방백숙을 먹으면서 나이가 한 30살 정도 됐는데요, 자기 생전 태어나서 처음으로 오리 백숙을 처음으로 먹는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닭백숙은 먹어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오리 백숙은 처음 먹는다는 거예요. 30살인데. 여러분들 그래요, 여러분들. 저도 35살에 여기 목회 나와가지고요, 포천 와서 저 기피를 가가지고 처음으로 오리고기 처음 먹어봤어요. 처음. 그러니까 그 강사가 처음 먹어본다는 거예요. 한방 백숙이니까 여러분들 국물이 어떻게 했겠어요? 뽀얗겠어요? 아니죠. 한방 재료를 넣었으니까 검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먹으면서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거 국물이 왜 이 백숙 국물은 새카매요? 그러니까 한방 백숙이라서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얘기하면 할수록 마음이 짠해진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다 보니까 이 강사 딸이 뇌전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장애인. 뇌전증이라는 게 여러분들 저도 정확한 변명을 잘 모르지만 그 증상을 모르지만 갑자기 쓰러지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멀쩡하게 있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거예요. 갑자기 쓰러질 때 그냥 쓰러져서 그때 조치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병을 앓고 있는 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빼짝 말라가지고 하루에 한 끼 먹는데요. 딸을 돌보느라 딸이 이제 밥 먹을 때 그 딸 밥 먹이고 난 다음에 그 밥을 먹으면 그게 하루 한 끼라는 거예요. 그거 먹고 산다는 거예요. 빼짝 말랐대요. 보면 볼수록 마음이 짠해진대요. 근데 식사를 다 하고 나가지고 이제 오리백숙을 한 마리 더 시켜서 그걸 이제 이렇게 싸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볼 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계약 관계로 만나는 거 아닙니까? 강습자와 강사로 강습을 받는 사람과 강사로 만난 거니까 더 이상 만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만날 일이 없는데 이 목사님이 그냥 오리백숙 한 마리를 더 시켜가지고 가서 딸하고 그 아내분하고 먹으라고 이렇게 줬대는 거예요. 줬는데 그 주는 순간 이분이 이 강사가 그것을 받아들고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럼 이 정도쯤 사랑받으면 사랑받는 걸까요? 어느 정도 사랑받아야 여러분들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드세요? 오늘 성경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5장 2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5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5장 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 정도쯤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사랑하라고 하는 게 그냥 우리가 어느 정도 조금 사랑받는다고 사랑의 느낌을 받는 이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로 희생 제사로 자기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희생 제물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희생 제물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제사를 드릴 때마다 희생 제물로 여러분들 그 제물을 가져다가 여러분들 각을 려가지고 각을 쳐서 여러분들 그 가죽을 다 벗겨내고 뼈에서 살을 다 발라내고 여러분들 그거는 여러분들 불에 태우고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그 피를 그 제단에 이런 내보트게 탁탁 뿌려가지고 그 정도 드는 게 제사라고 그랬잖아요. 그 제사 드릴 때 무엇이 죽어가는 거예요? 제물이 죽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가면서 누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어요. 이 정도쯤 사랑받아야 여러분들이 나 사랑받는다라고 말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저 사람이, 그저 남편이, 그저 아내가 여러분들 조금 사랑해주는 느낌 받는다고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할 때는 이 정도쯤 해야 사랑받는 거예요. 수아가 이제 뭐 그 크리스찬 대학교니까 뭐 거기 채플도 있고 뭐 그런데 이제 자기 이제 같이 공부하는 아이 중에 이제 그걸 염소하고 양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 염소하고 양에 대한 생각이 성경에 보면은 염소는 왼편에 두고 양은 그 오른편에 둬가지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 뭐 이렇게 심판할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염소에 대한 생각은 별로 안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그 같이 공부하는 아이가 그 수아한테 물어봤나 봐요. 또 목사 딸이니까 또 알 거라고 생각해서 물어봤는지 어쨌는지 물어보는 걸 그러니까 수아가 저한테 또 이야기를 해요. 염소는 안 좋은 의미로 양은 좋은 의미로 이렇게 성경에 쓰여졌지 않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맞다고. 근데 한편으로 염소가 여러분도 어떤 존재인 줄 아십니까? 대속죄일에 대제사장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염소 2마리를 가져와요. 그 중에 1마리를 제비를 뽑아요. 1마리는 자신을 위해서 희생제물로 바쳐요. 1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제물로 이것을 처리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요? 그 여러분들 1마리 그 제비 뽑은 그 염소에다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모든 죄를 2손을 얹고 그 머리에다가 염소 머리에다가 안수하며 기도하면서 그 세상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누구한테 전가시켜요? 그 염소한테 전가시켜요. 염소한테. 그리고 염소한테 전가시켜가지고 이 염소를 어떻게 해요? 끌고 나가요. 광야로 끌고 나가요. 광야로 끌고 나가가지고 너무 위험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너무 험악한 그곳에 더 이상 이 염소가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이제 여기면 이놈이 죽을만 하다라는 그곳에 그 염소를 풀어 놓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아사셀이에요. 아사셀. 아사라는 말과 셀이라는 말이 합쳐진 아사셀이에요. 따르는 염소라는 의미예요. 버려지는 염소라는 의미예요.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 죄를 다 짊어지고 그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여러분들 광야에서 나가서 헤매다가 죽어 썩어 문드러지는 게 그 염소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희생 제물인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서 희생 제물로 돌아가실 만큼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광야로 나가서 헤매다가 그렇게 죽어 썩어 문드러져야 되는데 누가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썩어 문드러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희생이 되셔서 세상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셔서 죽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희생 제물인 거예요. 여러분들 제물을 어떻게 합니까? 태우잖아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게 주님은 그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그래요. 아니 동물 타는 거 여러분들 냄새 맡아보셨어요? 하다못해 머리카락만 뜯어가지고 태우면 여러분들 그 냄새가 역하기 딱 짝이 없는데 동물을 태우는 그 냄새가 여러분들 오지긴 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거예요. 향기랑 향기하고 냄새하고 다른 거 아시죠, 여러분들? 향기라는 거예요. 향기. 뭐 하나님이 변태십니까, 여러분들? 동물 태우는 그 냄새를 향기라고 맡으시고 너무 좋아 이러셔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 그 향기가 여러분들 무엇이 타는 냄새예요? 죄가 타는 냄새 아닙니까? 우리들의 죄가 타는 냄새 아닙니까? 모든 죄를 거기에 다 전가시켜버리고 그 재물이 탈 때 거기서 나는 그 연기, 거기서 나는 그 냄새를 우리 주님은 뭐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 향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재물이 철저히 타서 죽어지는 것, 그 재물이 뒤집어 쓴 모든 죄가 철저히 타가지고 사라지는 것, 이걸 향기라고 표현을 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재물이 돼서 당신이 타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타시는 거예요. 그 타심을 통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희생 제물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던 거예요. 이 정도쯤 사랑해야지 사랑받는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저 남편이, 아내가, 아버지가, 부모가, 자식이 여러분 좀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 우리들의 사랑은 언제든지 변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변함이 없는 거예요. 믿으셔요? 근데 그 사랑이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랑으로, 그 희생 제물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쯤 사랑받으면 뭐 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 사랑하는 사람,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주셨던 그 사랑을 위해서, 그 사랑받는 자로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좀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분이 원하는 대로 좀 우리가 좀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어제 저녁에 제가 예인이한테 좀 화를 냈어요. 예인이한테, 예인아, 우리가 주일 아침마다 너 반주하는데 반주를 이제 첫 곡만 하잖아요. 좀 열심히 좀 연습 좀 해서 방송실에서 반주 안 틀고 네가 좀 와서 그냥 앞에 전주하고 본주 들어가게 좀 해, 연습 좀 해. 제가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 아침마다 가가지고 세상에서 제일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지? 자기라고 말하는 예인이. 그럼 여러분들 자기를 가장 많이 사랑하는 이 아빠가 누구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예인이한테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럼 예인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빠의 말을 듣고 아빠의 부탁을 듣고 뭐 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이 녀석이 안 하는 거예요. 아빠 반주, 네가 먼저 전주하고 난 다음에 본주 들어갈 때 아빠가 노래 부르고 방송실에는 내가 그거 틀어주지 말라고 내가 이야기할 테니까, 이 얘기를 했어요. 와가지고 피아노에서 깔짝깔짝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없잖아요. 그냥 와가지고 그냥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야, 그게 어떻게 그게 돼? 네가 좀 유튜브 좀 보고 좀 해봐. 그랬더니 뭐가 없다고 그래? 악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악보를 가져다 달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마음 가운데 오늘 성경에 불을 품지 말라고 그랬는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는데 마음 가운데 분이 확 나는 거예요. 하지 마! 하지 마! 한두 번도 아니고 하지 마! 한마디 했어요. 그리고 확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1시간 동안 지 와가지고 1시간 동안 연습하고, 오늘 아침에 또 가가지고 예인아, 제가 그랬어요. 예인아, 아빠가 제일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야? 아빠가 속상한 게 뭔지 알아? 아빠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네가 아빠가 너를 그만큼 사랑하는 줄 네가 알면은 아빠가 너한테 부탁을 했잖아. 그러면 네가 어떻게 해야 돼? 아빠의 부탁을 좀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이야기를 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사랑받는 자라는 이 존재를 우리가 아는 거는요, 중요해요. 예수님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자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받는 자처럼 생활할 수 있고, 사랑받는 자처럼 활동할 수 있고, 사랑받는 자처럼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의 4장 후 25절 이하의 말씀인 거예요. 너희는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25절의 이하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각인시켜주고 그 존재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라는 거예요? 사랑받고 있다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5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들이 힘들고 어려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사랑받는 뭐라는 거예요?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가 뭡니까, 여러분들? 자녀는 혈연 공동체예요. 한번 태어나면 여러분들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가 원래 이방인이었고 외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져서 뭐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은 그 계약 관계를 끊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제 그 계약 관계는 영원히 지속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끔 여러분들 그런 말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야기하다가 여러분들 자식들이 징그럽게 말 안 들으면 뭐 한다고 그래요? 호적에서 판다고 그래요. 호적에서 판다고 한들 그 가족관계가 어디 갑니까 여러분들? 호적에서 파일 뿐이지 혈연 공동체로서 여러분들 그 가족관계는 어디 가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가족이, 한 번 가족은 끝까지 가족 아닙니까 여러분들? 법적으로 여러분들 나눈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렇게 되어진 혈연 공동체의 그 가족은 영원히 가는 거 아닙니까? 자, 너희가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은 사랑을 받다가 끊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우리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라는 말은 사랑받는 게 어느 순간 끊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처럼 혈연 공동체가 되어진 그 관계처럼 영원히 그 관계가 어떻게 돼요? 사랑받는 그 사랑이, 그 사랑받는 그 관계의 존재라는 게 영원히 간다는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가 된다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그 자녀가 되는 것은 가족이 된다는 의미 아닙니까? 가족이 된다는 게 뭐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누가 가족입니까? 누가? 여러분들 주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주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 여러분들 예수님이 뭐예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내 형제요 내 가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바울이 사랑받는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가족이라는 뜻 아닙니까? 뭐가 가족이에요? 누가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위에서 했던 쭉 그 이야기들, 그 위에 말했던 사람들이 성도로서 살아가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의 그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사랑받는 자녀, 사랑받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가지고 어쩌면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어머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울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5장으로 넘어와서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들아 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나의 존재가 사랑받는 자인지 내가 안다면 뭐 하는 거예요? 사랑받는 자의 말씀대로, 사랑 주는 자의 말씀대로, 사랑 주는 자의 뜻대로 뭐 한다는 거예요?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25절의 말이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화내는 것, 우리는 원래 이런 존재였는데 이렇게 살지 않으려고 우리가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꾸 사라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너희는 뭐 하는 거야? 너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거를 알면, 이거를 우리가 인식하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화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을 시작하면서 5장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오늘 5장의 1절의 말씀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본받는. 본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딱 똑같이 찍어내는 게 본 아닙니까? 본이라는 히브리어의 헬라어의 의미가 모방하다, 따르다, 따라하다의 의미예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을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모방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살아셨든지 그 살았던 삶을 뭐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는 거예요. 제가 예인이한테 반주를 하는데 뭐 하라고 하냐면 유튜브를 많이 봐라. 이 예배합니다라는 이 반주를 어떻게 치는지 네가 들어봐. 피아노를 5년 동안 쳤으면 듣고 그 음을 듣고 네가 따라서 해봐. 그리고 연습을 해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치는 것처럼 너도 치게 될 거 아니야. 긴 것도 아니고 3분짜리 곡도 안 되는데 그거 못하겠습니까? 따라하면 따라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따라할 때까지. 제가 커피에 좀 관심이 있어서 커피 유튜브 채널을 보는데요, 안스타라는 커피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이 안스타라는 사람이 다른 거 모르는데 굉장히 신실해요. 신앙생활해요. 교회를 다니는 분이에요. 굉장히 신실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월픽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그 어느 커피숍에서 노스팅하는 것을 이제 가져다가 파는 그 일을 해요.
근데 어느 월픽이 정해질 때마다 그 회사, 그 상점의 그 원두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 대표가 나와가지고 이 커피는 어떻게 내려야 되는지, 여러분들 레시피라고 그러잖아요. 레시피, 이 커피는 뭐 가령 뭐 20g을 그 계수해가지고 물을 얼만큼 넣어야 되고 몇 초 동안 넣어야 되고, 그것을 여러분들 레시피라고 그것을 설명을 해줘요. 근데 지난주에 그 월픽을 한 그 대표의 그 커피의 대표가 나와가지고 자기 커피에 대한 그 레시피를 해요. 근데 우리들은 커피를 내릴 때, 여러분들도 저한테 오셔서 커피를 이렇게 받아 이렇게 드시겠지만, 저는 항상 커피 원두도 계량을 하고 물 넣는 것도 계량하고 물 붓는 그 시간도 다 시간을 재가지고 이렇게 해서 타드리거든요. 근데 이분은요, 저울이 없어요. 시계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레시피대로 하는데 이렇게 커피를 이렇게 원두를 딱 떠요. 15g. 아니 커피 스푼에다가 원두를 딱 떠요. 그라인딩을 하려고, 가르려고 하는데 15g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같이 간 분이, 이 안스타라는 사람이 그래요? 한번 갈고 난 다음에 재보라는 거예요. 갈았어요. 쟀는데 14.7g이 나와요. 14.7g. 거의 뭐 유사하죠. 이렇게 한 거니까. 어느 초밥집 초밥 그 명예는 여러분들 한번 딱 찌면 200개, 한번 딱 찌면 300개, 뭐 이거 안다자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아무튼 그래요. 14.7g.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갈고 난 다음에 이제 물을 계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는요, 보통 이제 커피를 하면 뭐 인퓨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20g이면은 한 2배수 해가지고 한 30g이나 물 40g 이렇게 넣어가지고 30초 동안 이것을 이제 조금 이렇게 불린 다음에 이제 물을 이렇게 붓거든요. 물도 그냥 안 보여요, 여러분들. 30초 뒤에 뭐 30g 넣고, 뭐 1분 뒤에 60g 넣고, 뭐 1분 30초에 120g 넣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커피를 이렇게 브루잉 커피를 해가지고 이렇게 드리거든요, 사람들. 어디 가서 여러분들 뭐 핸드드립 커피를 한번 여러분들 시켜서 한번 드셔보세요. 비싸기도 하지만 가만히 보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저울 보고 시간 보고 그렇게 해서 내리거든요. 근데 이분은요, 이 사장은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물을 어떻게 계수했냐니까 이렇게 계수해요. 주전자를 들었어요. 주전자 들어가지고 가운데부터 4바퀴 안으로 들어가면서 3바퀴. 이게 몇 g이라는 거 대충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4바퀴, 3바퀴, 4바퀴, 3바퀴. 그렇게 해가지고 대충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의 커피를 딱 꺼내는 거예요. 딱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스타라는 사람이, 아니 이분은 저울도 없이 초시계도 없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1년에 25,000잔 이 핸드드립 커피를 하면은 그냥 감으로 안다는 거예요. 감으로. 25,000잔이면은 여러분들 하루에 몇 잔씩 뽑아야 될까요? 10장 뽑으면 3,600장, 100잔씩 뽑으면 36,000장이니까 25,000장이면 한 7, 80잔 뽑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그거 하는 거 하루 종일. 그 정도쯤 해야 1년에 한 25,000잔쯤 뽑으면은 한 번 탁 해서 15g. 이게 몇 그램? 100ml, 200ml, 300ml. 이게 대충 감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회사에, 자기네 커피숍에 바리스타가 처음 들어오면은 그걸 시킨다는 거예요. 떠서 몇 그램. 이거 계속 시킨다는 거예요. 떠가지고 몇 그램. 이거 물 부어서 이 물 지금 내린 게 몇 그램. 이거 계속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 따라하다 보면 뭐예요? 따라해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게, 위에서 했던 그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잘 안 돼요. 또 이야기할 거예요. 3절 이하에 또 이야기할 거예요. 잘 못 살아요, 우리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방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하고 주님을 모방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 하는 거예요?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화내고, 거짓말은 잘 안 해, 도둑질은 잘 안 하지만 여전히 화내. 그러나 따라하다 보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화 안 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친절하고 가슴 아파하고 용서하는 거 잘 안 돼요. 그러나 따라하다 보면 친절해지고, 따라하다 보면 용서하게 되고,
따라 하다 보면 가슴으로 아파하며 공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사랑받는 자잖아. 누가 하나님의 자녀야? 누가 예수님의 가족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고 예수님의 가족 아니야. 그러니 너희는 항상 생각할 것이 나는 잘 못하지만 나는 사랑받는 자야. 사랑받는 자니 사랑 주는 자의 생각이 무엇이고 사랑 주는 자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랑 주는 자가 살았던 삶의 방식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 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뭐 하는 거예요? 본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따라 할 때까지. 그래서요, 따라하면 따라 하는 거예요. 잘 안 돼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어저께 막 분이 나고 화가 나는 그 순간 제가 예인이한테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좀 가서 연습 좀 하면 좋겠다라고 말했으면은 예인이가 1시간 동안 울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냥 기쁜 마음으로 와서 했을 거예요. 거기다가 그냥 마귀에게 틈을 줘가지고 하지마! 다시는 하지마! 그런 말을 했으니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들 상처가 됐겠어요. 못해요. 저도 잘 못해요. 근데 뭐 하는 거예요? 따라 해보는 거예요. 따라하면 따라하게 돼요. 나를 사랑하시는 자, 사랑받는 자로 어떻게 살아갈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이 힘들겠지만 따라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원하신 것,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저와 여러분도 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따라하면 따라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주님께서 새 사람을 입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말로만 일어날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결국 우리들의 삶의 목적지는 주님과 같아지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살아가셨던 삶의 방식대로 우리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행하셨던 그 삶의 행동대로 우리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생각하시고 주님이 품으셨던 그 생각대로 우리도 품고 생각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을 본받고 마침내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사랑받는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주시고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그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그 사랑 보고 여전히 힘들지만 어렵지만 살고자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